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따금 추천장 부탁을 받습니다. 사람을 자세히 알고 사람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라 믿을 만한 분의 추천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추천장, 사람이 쓰는 추천장으로는 사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그 율법 교사들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주 거창한 추천장을 가지고 온 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추천장으로 사실 자기의 신분을 과시를 했지만 그들은 교회를 어렵게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무런 추천장 없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그의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죠.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무런 추천장이 없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의 추천장이다.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이게 진짜지요. 내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걸 보면 그러면 내가 진정한 전도자요, 그리고 목회자요, 또 사도라는 것이 그거보다 더 어떻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추천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 3절에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가족들에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또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길에 서로 부딪힌 사람에게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다가 가이드하는 집사님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많은 성지순례단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안내해서 성지를 돌려면 버스가 필요하죠. 그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은 그분은 아랍 사람,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슬림인 운전기사의 눈에는 성지순례단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교회 교인, 저 교회 교인 다 다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다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무슬림 운전 기사는 우리 성지순례단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성지순례단을 안내하면서 겪으신 여러 가지 많은 마음 상하는 일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 무슬림인 이 관광버스 기사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아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이고 직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면 전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정과 직장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만 되면, 그러면 삶으로 증거되었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 성경책만 아닙니다. 7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첫 번째가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 궁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주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 엄청난 우주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게 더 이상하죠. 두 번째는 사람의 양심이 기록되었다고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 십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책으로,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죠. 여섯 번째는 성도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이 또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광야 아트센터에서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장기 공연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앵콜 공연한다고 그래요. 못 보신 분들은 정말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더 북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말하는데 그 뮤지컬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의 내용은 캐톨릭 교회가 한때 이 성경책을 사람들이 읽는
그런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아주 극히 막았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성직자만 읽는 거라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캐톨릭 교회가 그때 당시의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성경책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나누는 것을 발견하면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고 이 성경책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결심합니다.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창세기를 외우고, 나는 로마서를 외우고, 나는 갈라디아서를 외우고, 그리고 어디든지 그냥 걷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갑자기 서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듣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뮤지컬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졌는지, 저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성경인데 그렇게 성경을 소홀히 여겼구나. 성경 읽지 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뮤지컬을 보고서 눈물 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에 배우들이 다 외칩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외우고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는 5복음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책 속에는 4복음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4복음서를 성경책에서 읽습니다. 근데 또 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5복음서는 불신자들만 읽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볼 때,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참 답답하죠. 그들이 성경만 읽어도 그의 영이 살 텐데. 근데 불신자들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를 보기만 해도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들끼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도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저는 이따금 설교의 깊은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죠.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은혜로운 설교를 못했구나. 오늘은 내가 정말 설교 준비를 성실히 못한 그런 결과가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구나. 그런 어떤 설교에 대한 좌절과 또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럴 때마다 꼭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든 우연히 만나든 또는 메일이 오든 목사님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날 엄청난 마음의 좌절에 빠져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을 꼭 듣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저에게 너 낙심하지 마. 오늘도 내가 너를 통해서 말했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요. 이 일을 주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그렇게 기억되어서는 안 돼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또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부끄러운 기억으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읽혀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어떤 때 한 20, 30년쯤 전에 만났던 분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만났을 때, 함께 지냈을 때 좋은 관계였으면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런데 그때 아주 불편한 문제가 있었다면 만남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이 되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늘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노력하고 살으라. 그러면 이건 무서운 정말 율법이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 문자는 율법이에요.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하나님과 40일을 같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그대로 임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를 얼마나 눈이 부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얼굴에 천을 내려드립니다. 그 얼굴이 비치는 광채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도 계속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천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세요. 근데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여전히 율법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천이 들여져 있어서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만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도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광채가 나는 분.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그걸 못 느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지 자체를 몰라요. 왜 그렇죠?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 빨리 거두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단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쫙 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정말 바라보는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지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두기 해야 되고 모여서 모임 갖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정말 아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예배에 눈이 뜨이고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고 말씀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고난도 두렵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린 사람, 이제는 교회 안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사람, 교회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있던 믿음도 다 무너져요. 성도들 사이에 만나서 교제하는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쫙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베일이 걷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 계속 잊어버려요.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시는데도 계속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시라. 그렇게 꾸준히 살기 위해서 매일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벗어지고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지내던 그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같은 분이세요. 17절 말씀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는 것과 편지를 쓴 그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은 가식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고상하게 해야 되고 행동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중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셨나요? 정말 자유로우신가요? 8.15 광복이 되었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했더니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의 지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 맞는 말이죠. 근데 도대체 자유를 얻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걸 몰랐어요. 한 달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만 논 적이 있어요. 일본 군인들 위해서 전쟁 물자를 공출을 해가지고 곡식이랑 뭐 짐승이랑 그렇게 쌓아둔 거 일본이 망했으니 이제 그건 다 누구 거가 됩니까? 그거 가져다가 그냥 먹고 즐기고 놀았어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결국 얼마 뒤에 전쟁이 터집니다. 자유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없었어요. 방탕하게 살지 않을 자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방탕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면 방탕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사는 자유가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이제는 정말 거룩하게 사는 자유가 생겼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누리는 자유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육신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따금 영이 다른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싸움이 생길 때 당사자들은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이상하게 변해 있는지. 그런데 싸우는 자리에 가보면 느껴요. 맹수의 영을 느껴요.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없고 그저 세상 일에만 정신없이 빠져서 살던 사람, 크리스천이죠. 근데 만나보면 느낌이 달라요.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그때 그분이 아니에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이름 가지고 완전히 마귀 노릇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거 가로막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들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에 파는 마귀가 주는 생각 품다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 팔아서 헌금하다가 거짓말로 그거 다 이 모든 땅 판 돈 다라고 거짓말하는 바람 베드로가 내 안에 어찌 사탄이 가득하냐 그런 책망을 듣고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토마스 아킨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오직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를 얻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한 어두움이 그대를 엄습하여 짓누르지 못하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이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된다니까요.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우리는 점점 더 놀라운 영광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족들, 직장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요. 두바이 한인교회 집회 갔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신철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인상 깊더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뚜렷하게 주목해 보면 그 사람 눈동자에 그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눈동자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우리 눈동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겠네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기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만 살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쓰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삼으소서. 가족들에게 아직도 예수님 정말 그분이 진짜 구주인지 모르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 저를 증인으로 사용하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제가 눈을 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묵상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구하며 구가는 성도들을 주님 품어주소서.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그 너울이 벗겨질 것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시니 주여 그리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다시 전염 확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소문들 우리 마음을 위축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신,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들고 가며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부속실에 있는 성도들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를 하는 성도들도, 녹화된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주여 저들을 사로잡으소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온전한 11조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공급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주께서 마음껏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몸을 오늘도 주의 손에 고침받기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교회도 왔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한 가족들, 또 깨어진 가족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가족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소서.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돕고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악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르칠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성도들이 교사로 헌신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 그들도 구원해 주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렬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억류된 국민들 다 석방되게 해주시고, 남북 주민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 속히 오게 해주소서.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의 재앙이 다 멈추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영적 각성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라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